제가 청년 때에, 지금도 청년이지만 이민 초기에 교회 청년들의 모임 집회에서 같이 신앙 토의를 했어요. 같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사건들이 5가지가 있었어요. 너는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토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답하기를 나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와 하고 웃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유치하게 그렇게 말하냐. 천당 가려고 예수 믿냐. 그래서 제가 아주 모욕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2번째 토의하는데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재림이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림이라는 말이 어디 있냐. 3번째 놀란 것은 계시록에 대한 얘기인데 계시록은 계시록을 쓴 당시에 삶이 너무 어지러웠기 때문에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는 그런 문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학 중에 하나인 묵시문학 작품이다. 묵시문학 작품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4번째는 저희가 가까웠던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신학교를 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기도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번째는 예배에, 설교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설교 속에 30분을 설교하는데 예수라는 말이 없고 십자가,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요. 믿음, 구원, 은혜, 영생이라는 말이 없어.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5가지가 다 없고 아니면 그 5가지 중에서 2-3개는 없어. 이런 설교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죠.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점검해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천당 가려고 믿는다. 아, 유치하다. 뭐 그렇게 말을 하냐? 그렇습니까? 기독교 복음은 윤리, 도덕, 철학, 문학이 아닙니다. 아셔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히브리서 16절에 보면 하늘에 한 성을 예배해. 우리가 결국은 믿음으로 들어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또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더라. 내 아버지 집, 천국.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러다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필그림 교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다. 2번째, 재림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목사들 책임이에요. 설교 속에, 성경 공부 속에 재림이라는 말을 안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를 수밖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이 나와요. 300번 이상. 재림. 성경은 항상 재림을 강조해요. 재림. 다시 오신다고 말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해요.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30번마다 재림. 그런데 목사들이 안 가르쳤어요. 성도들은 그걸 몰라. 재림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아니죠. 성경은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올라가신다.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신다. 뭐야? 재림이요. 재림신앙을 분명히 같이 해야 돼. 계시록이 묵시문학 작품이다. 아, 이런 망령된 머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어떻게 인간이 기록한 작품이냐 이거예요.
문학작품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계시록 4장에 보면 녹보석의 영광, 홍보석의 영광, 벽보석의 영광, 무지개에 둘러싸여 있어요. 영광스러워요. 그 24상급과 삼군 천사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거기에 계세요. 녹보석이라는 말은 뭐예요? 녹보석의 영광이라는 생명의 본체라는 뜻이에요. 홍보석이라는 말은 공의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벽보석이라는 말은 거룩과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개에 둘러싸였다는 영광 중에 계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들어가요. 그 뜻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네. 찬양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이가 제가 아주 미쳤던 핸델 메시아 곡의 마지막 노래, 마지막 53번. 찬양 존귀 영광 다 주님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이 땅에 속죄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 5장에 나와요. 그게 어떻게 묵시문학입니까? 어떤 톨스토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어요? 섹스피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계시록 5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묵시문학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돼.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이 보장돼.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장차 우리가 갈 그 천국의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유주의 빠진 목회자들이 가만히 기도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대통령 취임식에 기도할 사람을 찾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사람을 찾아. 이런 망령들이 어디 있어요? 안타까워요. 어떤 신학교에 졸업해서 갔더니 총장이 막 설교를 하면서 축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이 없어.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랑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네,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기도 잘하셨죠? 그거예요. 예,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니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거예요. 예, 모일 때마다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 다섯 번째, 예배에, 설교에, 어떤 행사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시대가 자유주의에 빠졌어. 혼합주의에 빠졌어. 다원주의에 빠졌어.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다. 다 시작 출발은 달라다 꼭대기에 올라오면 똑같다. 우리가 모두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이런 사람들이 목사들, 이런 목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다니까.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라 민족의 세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WCC에 우리 다 연합하자.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각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자유의지를 검증하는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사탄이 와서 먹어, 안 줘, 먹어도 안 줘. 예, 사탄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준에 어긋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그래서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주셨어.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구약은 전부 여인의 후손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신약이에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죽어요.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냐? 아니다. 제가 아마 100번도 더 했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낙원에 간 영혼이,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처럼 여기 와서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네가 가서 나사로가 가서 받아도 말 안 듣는다. 죽으라고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낙원 세계가 있다. 그리고 복음이 또 낙원에 가 있는 영혼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서 같이 가다가 역사가 진행이 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몸이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서 없어졌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유전자는 그대로 남아있어. 원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남아있어. 다 씨가 썩은 것 같아도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유전자 분멸의 법칙, 원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티끌에져 가는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리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무덤 속에 있는 영혼들 다시 육체가 일어나요. 그래서 회복된 몸과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재결합시켜. 그래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노릇하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나라를 받지. 그래서 인간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시간이 크로노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래서 생명수 생명가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영광의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게 항상 이게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세계로, 낙원의 세계로, 네? 올라가 부활의 세계로 날아가고 천연왕국 메시아 왕국으로 가고. 이것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은 구구단에 오듯이, 옛날에 우리가 구구단에 올 때 2는 4, 2, 4, 8, 2, 5, 12, 6에 12, 2, 7이 14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왜 한국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구구단에 오듯이 자꾸 강조하는 게 복음의 흐름을 알아라.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 영원한 영생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느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우리가 알고 확실하게 믿고 우리를 복음으로 체질화시켜야 돼. 제가 장례식에 갔어요. 장례식에, 어른이 장례식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찼어요. 그런데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성도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좋죠. 천국에 가셨대.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얘기대로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서 천국에 완전히 하느냐, 이거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어. 그냥 천국 갔대.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갑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느냐고? 아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국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낙원으로 갔다가 낙원에 가서 부활처럼 했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게 설명이 돼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죽었다,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갔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믿음, 구원, 은혜, 영생. 이게 확실해야죠. 그렇죠? 저는 음악주의자 출신이기 때문에 음악주의하다 막 아까 메시아 같은 거 하면 막 소프라노, 엘트, 베로, 베스 막 와글와글와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루토, 바스 북 치는 거 정신 지휘자가 그걸 하면서 너 나와. 오케이. 이게 찍어주고 잡아주고 세워주는 게 지휘자였고요. 앞에서 손만 흔드는 게 지휘자가 아니라 너 나와. 너만 나와. 이거야. 너 합차례야. 네가 나와야 돼. 이거를 잡아주는 게 저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예. 막 정신없이 200명이 막 하다가 그것이 뭐예요. 너 나와. 그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천국 갔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천국 간다. 이것이 정확하게 짚혀줘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 3장 13절에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배우고 확신하고 이것이 믿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아셔야 돼요. 제가 찍어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죄사함, 영생, 은혜, 죽음, 분리, 낙원 이 세 가지 일일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위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을 때에, 고백할 때에, 영접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구원에 이르는 자들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도로 삶을 드리게 되더라.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더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젊은 목사님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어쩔 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럴 때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게 간증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신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초한 우리의 삶,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입니다. 지도예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성경의 주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한국에서 살다가 비자 받아서 미국에 왔고, 미국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고. 근데 비자가 있어야 돼. 무슨 비자? 예수 믿는 비자예요. 천국은 예수 믿는 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간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려면 4단계가 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과 행동이 있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죽으면 낙원의 하나님 나라.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영혼으로. 예,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빠져.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메시아 왕국이 끝나면 인간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뀌었죠. 그게 뭐야?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간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크로노스 시간대에서 카이로스 시간대로 바뀌어. 그래서 생명수 생명가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영생, 이것으로 진행된다 하는 이 철저한 해석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을 그냥 해석하면 안 돼. 복음으로 해석해라. 인간의 세계는 악이 있다. 악.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저주. 그 다음에 죽음. 이게 네 가지예요. 악, 죄, 저주, 죽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악은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왔다. 죄는 어디서 왔어요? 불순종에서 왔어요. 저주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에서 왔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옵니다. 죽음은 어디서 왔어요? 타락에서 왔어요. 타락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죗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 같이 할렐루야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목 잘려 죽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고,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말이 디모데 4장이에요.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것이 오늘 본문의 최고의 명령이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와,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너 왜 예수 안 믿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네가 안 믿었느냐? 너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네가 안 믿었지 않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것, 뭐야? 재림이에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우리에게 보장돼요. 이런 그 철저한 명령, 최고의 명령,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 김세원 목사가 뭐라고 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어딜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밖에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무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거기서 지금 심차게 살아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를 여러분들을 모시는 목사를 여기 보내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라. 엄숙하게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힘쓰라. 이게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이게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데 이게 안 들려. 여러분들 속에 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안 들리면 좀 곤란한 문제예요. 여기 그냥 몸으로 와 있지 사실은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어. I'm sorry.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불행입니다. 귀를 열어야 돼.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웠어. 안 들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내 세상적인 물질, 돈, 명예, 권세 그것만 찾으려고 그 길로 나간, 그걸 가르쳐주는 선생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쫓으리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쫓으리라. 이게 지금 문제라. 안타깝죠.
이단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막 돈 뺏어가고 몸 뺏어가고 세상적인 것을 다 해도 그쪽으로 따라가는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데서 쫓아가. 오늘의 이 모습이. 교회는 많은데 참 진리를 가리키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그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죠? 목사님 또 듣기 싫은 얘기 또 해요? 그 소리 또 해요?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의 주는 길이에요. 이거 안 따라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바른 믿음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은혜로 영생을 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른 거다 말이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양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양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잘 들리지 않으면 귀를 청소해야죠. 영적인 귀로 만들어야 돼요. 쉐마 레마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병에다 다 붙여놓고 근데 안 들려, 안 보여. 영의 세계가 안 보여. Something wrong. 근데 어때 갑자기 슉 하고 나에게 음성이 들려. 레마야. 아, 맞다. 내가 삶을 바꿔야겠다. 순간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쉐마, 들으라,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적그리스도다. 오늘 자기가 메시아래, 세계의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있다면 8명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국에 이단이 제일 많아요.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예요. 미안하지만. 교회 실컷 다녔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삶. 이것이 나에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죄사 속죄 제물이 주어주셔서 믿는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 이게 뭐예요? 진리에 속한 자예요. 난 거절하고 안 믿어. 그러면 뭐예요? 미혹의 영, 사탄을 돌아가는 존재다 이거죠. 오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 세계가 급속하게 파멸로 들어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잘 보셔야 돼요. 온 세계가 지금 급속하게 파멸로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 구석구석에 동성연애 깃발이 날리고 있어요. 동성연애 깃발. 이 타겟이나 이런 백화점에 가보세요. 빨주, 노초, 파란보에서 7가지 색깔이 되어야 되는데 6가지 색깔이. 이 동성연애 색깔. 이게 구석구석 포장지까지도 동성남자. 6가지 색깔. 이건 동성연애. 이것이 오늘 미국을 휩싸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국에 장로교단에서 최근의 결정문을 발표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2가지를 뽑았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 아멘. 2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와, 할렐루야. 여러 가지 뭐 다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어. 제가 오션시티에서 워싱턴으로 집으로 오는데 길을 잊어버렸어요. 맨날 갔다 왔다 하는, 여러 번 갔다 왔다 하는 길인데 아차 하는 딴 생각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95 노스로 써 있는데 아차 하고 걸로 들어갔어요. 끝없이 가도 계속 나중에 알고 보니까 뉴욕 가고 있어요. 제가 많이 길을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요. 십자가만 따라가요. 부활만 따라가요. 예수님 믿어서 주셔서만 받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고 나에게 영생을 다 그것만 따라가야지 아차하면 미혹의 영으로 따라간다. 오늘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의 발달로 하나가 되어서 온 민족이 세상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냐? 아닙니다. 극도의 혼란으로 파탄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미국을 보십시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큰 틀로 보면 단 하나요. 동성연애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걸로 갈라져요. 큰 틀로 보면.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어요. 동성연애를 지지하면 뭐가 돼요? 진보예요. 반대하면 보수예요. 보수냐 진보냐 그렇게 싸우지만은 결국은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를 파괴하는. 근데 의외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 야,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한국을 보십시오. 조그만 나라, 과학이 발달했어요. 경제적으로 번성했어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5번, 6번째 잘 사는 나라야. 부자야. 그런 강국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극도의 혼란에 빠졌어요. 파멸 상태로 가고 있어요. 한국만의 위기를 우리가 본다면 동성연애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해서 동성연애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진보냐 보수냐 크게 나누면 결국 그겁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지지한다. 왜? 종북, 친북, 좌파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번성과 민주주의의 발달 그걸 보면서도 북한의 뚱보 독재자에 의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도 북쪽으로 종북으로 좌파로 이렇게 해서 내전 상태. 한국은 지금 내전 상태. 아니 미국을 보면 안타깝고 한국을 보면 안타깝고 유럽은 지금 완전히 기독교가 복음이 없어졌어요. 껍질만 남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내전 상태예요.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 북한에 굶어 죽는 거 독재를 보면서도 그쪽으로 가겠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한국에 보십시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샘물 흙탕물로 만들었어요. 샘물에 미꾸라지 나와서 한 마리가 흙탕물로 만들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4.19도 참여했었고 데모에도 참석. ROTC 사기생으로 저 한국에서 장교 생활도 하고 모든 걸 당합니다. 그런데 신영복, 김원봉, 정월성 이런 사람들 난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름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져. 왜 그러지 뭐. 왜 그런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계가 3차 대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편을 갈라놓고 짜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전쟁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협박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에게 666을 마크를 몸에다 발라. 뭐 이마에다 손등에다 666을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666을 받지 않으면 칩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그런 통치 시대로 가고 있고 이것이 과학의 발달로 가능한 때가 됐어요. 제 말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가 처음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물건과 물건으로 서로 바꿨어. 물건과 물건으로. 그러다가 조금 나가가지고 동전이 나왔어. 그러다가 조금 나와서 종이 지폐가 나왔어.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그 다음에 수표가 나왔어.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지금은 크레딧 카드예요. 크레딧 카드. 요즘은 주머니 돈 없잖아요. 크레딧 카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집 가면 다 통하네요. 그런데요, 크레딧 카드도 불편해. 그래서 그냥 내가 나가서 물건 다 집어넣고 그냥 여기다 컴퓨터 칩 하나 몸에다 바르면은 자동적으로 찍찍찍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내 은행에서 돈 떼가요. 이런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걸로 가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스토어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세계라고. 이게 바로 그런 시대라고. 잘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과학의 발달로 이것이 가능해요. 한 청년이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고 컴퓨터에 아주 익숙한 청년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2번을 읽었어요. 2번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민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뜻있는 청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계시록 얘기입니다. 666을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고 있지 않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울다시피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이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 푸른 푸른 만지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우리를 깨우쳐 주시오. 제가 가진 대답이 뭡니까? 다니엘서로 대답을 찾아라. 다니엘서는 2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의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 들어가서 음식을 바꾸라, 옷을 바꾸라, 말을 바꾸라, 하나님을 바꾸라, 하나님 바꾸라. No! 그들이 졌어요? 아니요. 도리어 승리했어요. 다니엘서 2장은 뭡니까? 금신상이 나와서 지금이 어떤 시대요? 발가락 시대. 지금이 발가락 시대. 다니엘서 3장에 뭐예요? 하나님 우상 섬기지 않고 난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랬더니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다니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십니까? 오늘 666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666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기란 말입니까? 다니엘서로 이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다. 다니엘서 4장 5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셨어. 그거 세상 권세가 영원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6장에 보면 뭐예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이 무릎을 꿇었다. 이거야.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나왔어. 사자굴 속에 눕자고 하던 신하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가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7장에 가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것이 오늘 지금 666 시대로 급히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666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다니엘서로 살아야죠.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느냐? 아니다 이거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것이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아유 무서워요. 아니에요. 재림은 결혼식 날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결혼식 날이에요. 결혼식에 저는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혼식 오는 걸 무서워하는 신랑심 하나도 못 봤어. 다 그리워하고 사모하잖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리라.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끝에 와 있습니다. 끝에 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라야 합니다. 겁내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일어나셔서 같이